사도행전 4장입니다. 5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관한 잠깐 일을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는 아주 특이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나름 이렇게 서울의 중심지는 아니지만 주변에서는 꽤 중심지예요. 제가 어디라고 이렇게 밝히지 않는 것은 제가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제 개인적 농담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유튜브에 제가 나온다고 막 연예인이 됐냐고 막 좋아하시던데 아무튼 제가 살고 있는 곳의 근처에는 음식점도 많고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가게들도 있어서 꽤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중심가라 임대료를 꽤 비싸게 내고 장사하고 있는 그런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곳 하나 있다고 했죠. 거기는 그 비싼 임대료를 내는 곳에서 아무 제품도 팔지 않고 또 다른 가게들은 이번에는 횟집이었고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삼겹살집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데 제가 거기를 간 이후로 한 번도 바뀜 없이 꾸준히 잘 유지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혹시 집이 뭐 하는 집인지 예상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거기 간판에 이름 이렇게 써 있어요. 장명소입니다. 장명소인데 이게 뭐 하는 곳이냐면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이름을 지어주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아기를 낳았는데 우리의 이름을 뭘로 지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개똥이, 소똥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가르쳐주면 그걸 갖다 짓는 건데 왜 그러냐면 종종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에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 그 이름을 잘 지으면 건강하게 또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아예 종교를 바꾸고 이름도 개명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너무 일이 안 풀린다고 종교를 바꿔버렸어요. 그것도 평신도도 그러니까 그 일반 그냥 성도가 아니라 직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참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종종 어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삶을 이제는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살고 싶어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바울이 그런 경우예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꾼다는 건 새 존재로 살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 이름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 시작하는데 설교 제목이 오직 한 이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한 이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우리 아까 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을 읽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들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죠. 그의 이름이 뭐죠? 예수. 예수, 그리고 그의 직분, 그의 일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설교를 책으로 본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5절을 강의하면서 예수님이 여기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내용이에요. 이르시되, 맨 처음에 앞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럼 누구라 합니다, 누구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담긴 게 마태복음 16장 15절인데,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 목사님은 세상에서 인간들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당신들은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질문이 있는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이것보다 인생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왜 그러하냐? 바로 여기에, 이 질문의 답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거기에 걸려있고, 우리 삶, 우리 인생의 방향, 모든 것이 이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묻고자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참되게 여러분의 그리고 분명한 확신이 있는 대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 핵심은 바로 이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존재의 본질. 그래서 모세는 그 광야에서,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내 신을 벗으라 할 때, 이제 사명을 맡기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라 가서 전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 그분의 본질. 그렇게 이름은 그렇게 담겨 있는 것이고, 또 그의 사역, 이런 모든 한 인물에 대한 총체적인 전체를 담고 있고, 또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사실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굉장히, 저도 한계가 있지만 복잡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성경에서 이름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쉽게 설명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이름, 이종욱이라는 사람은 떠올리면 한마디로 모았던 존재가 이름이라는 것을 통해 그 사람에 대한 느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 평가, 모든 게 한 이름 안에 전체가 한 인물이 담겨지듯이, 이름은 한 존재를 우리 안에서 인식하게 하는 총체적인, 그리고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그 무엇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한 이름에 대해서 소개할 텐데, 제가 오늘 새로 이렇게 어저께 보니까 좀 늦은 시간에 우리 교회 설교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내려다 드리고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오는데, 듣다 보니까 참 재미없다. 너무 재미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하네, 귀하네 이렇게 지루하다니 내가 혼자 그랬는데 여러분 비록 부족한 설교이지만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이름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조금만 더 알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여러분 이제 본문을 좀 소개할 텐데 본문을 제가 어떻게 소개할 거냐면 큰 두 파트로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이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는 사건 위주로 이야기되어 있고 이 사건을 베드로가 의해서 증언되는 두 파트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저는 먼저 사건을 먼저 다룰 텐데 사건도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건의 요지가 뭔지를 이해하는 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우리 사건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성전을 담당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된 것을 봤어요. 그렇죠? 그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정확히 제가 얘기한다면 기득권에 대한 어떤 도전도 그들은 받아들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을 매이지 않는다 그랬지만 세상은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하는 자들을 어렵게 합니다. 이래도 할 거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세상과 교회 반쯤 섞어놓고 살아가면 고난 별로 없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 별로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작정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것들을 내가 하리라 하면 그때부터 너 이래도 할 거야 하듯이 몰아가듯이 핍박하고 심지어 가두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메신저를 가둔다 해서 멈추지 않고 매이지 않고 죽어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 전파됩니다. 그것이 당연함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전파되는 것이기에 아무리 그들을 메워도 사탄은 하나님까지도 메일 수는 없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왕성히 누군가에 의해서 피가 하나 떨어지면 거기서 10개, 100개, 1000개 막 일어난다 그랬죠? 이렇게 전파된 줄 믿습니다. 보던 것처럼 그렇게 갇혔더라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음에도 그것을 봄에도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새로운 신자들, 교회 구경꾼들이 모였던 게 아니라 새로운 믿는 자들, 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탄생되었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을 밤에는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랬죠? 아마 그거는 초과 근무를 자기네들이 하기 싫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5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왜 모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재판을 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은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있는데 권력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산헤들린 공회라고 불러요. 산헤들린 공회. 70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당대 대제사장이 이 산헤들린 공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일들을 해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말하는 게 누구냐? 바로 누구죠? 여기 보시면 읽은 대로 하면 장로, 아니 관리. 사실 이것은 대제사장을 종종 다른 말로 번역하는 말이기도 해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였다. 그리고 보면 또 이제 어떤 사람이 나오죠? 6절에 이름들이 나오는데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이전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직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게 되었을 때 그 자기 후임으로 오는 대제사장을 누구를 세웠느냐? 자기 사위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가야바가 그거 뭐라 걸렸지? 네, 자신의 후계자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나스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최종 보스이자 흑막이자 배우입니다. 우리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 표면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는데 거기에 얼굴이 잘 등장하지 않는 흑막이 있고 배우가 있고 최종 보스가 있잖아요. 안나스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전 아들 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순차적으로 대제사장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손자 중에 하나까지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대제사장들을 이 직분, 이 한마디로 사내들인 공예를 꽉 잡고 있는 이런 아주 가장 중요한 가문이고 이 사람들의 가문은 서로가 협력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갔는데 이 문중의 사람들도 같이 여기에 사내들린 공예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대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적인 권력, 정치적인 권력, 경제를 갖고 있던 이 가문이 산헤들린 공예에 이런 결정마저도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니까 빌라도에게 몰아가서 막 백성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둘 중에 누굴 내주랴 그랬더니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외치게 만들었던 그런 흑막이자 배우입니다. 자,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주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산헤들린 공예와 가장 유력한 집안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라고 돼 있죠. 이건 어떻게 되냐면 저 좀 보세요. 우리 이거 영화적인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데 가장 밑에 마루에 신문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이렇게 쫙 이렇게 둘러서 높은 층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위에 앉아갖고 내려보면서 키가 좀만 더 컸습니다. 내려보면서 이렇게 막 전체가 신문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위기 자체만 해도 위압적이겠죠. 제가 캐나다에서 그 법원에 콜트라고 하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티켓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떼어갖고 가서 좀 봐달라고 갔는데 서양도 개방적인 줄 알았더니 법원은 엄격해요. 저기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들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앉아있거나 말 안 듣거나 그러면 경찰이 서 있다 바로 퇴장시켜요. 탁 서갖고 높은데 갖고서 여기 앞에 나가서 왜 왔어? 그러면 돈이 너무 비싸서 왔습니다. 아니면 이제 검사가 미리 딜을 해요. 요거 3개 중에 하나만 인정해라. 그러면 깎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300 몇 불짜리를 40불에 한번 내본 적이 있습니다. 갈만하죠? 절차는 배도와 그 밑에 세우고 그 높은 데 중심에 가운데 세웠다 그랬죠. 그들은 앞에 서서 더 고압적인 자세로 분위기만으로도 사람들을 얼게 만든 최소 산에 들린 공예 70명 그 다음에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이 다 와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이렇게 재판을 벌였던 것은 안진뱅이에 대한 관심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이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이런 가르침 이런 내용도 아니었어요. 이들의 진짜 관심은 그들의 말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자 7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자,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뭔 뜻인지 압니까? 이런 능력 어디에서 온 거야? 누구에게서 받은 거야? 이렇게 기적적인 이런 일들을 한 마술과 같은 일, 마법과 같은 일, 너희가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의외로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교묘하고 악질적이에요. 아예 처음서부터 의도를 갖고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삐끗하게 잘못 대답한다면 그들을 바로 돌로 죽일 수 있는, 왜냐하면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했죠?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니까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즉 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내고 있는 거야. 귀신의 왕 사탄의 힘을 빌어서 이 귀신의 부하들 쫓아내는 흉내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비난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내가 만약에 귀신의 힘을 받고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너희는 누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죠. 이렇게 악령의 힘을 빌어서 마귀에게 속한 자로 몰아가서 이들을 정죄하여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들이 부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이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재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하여 또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이 대제사장이 내린 그 유죄 판결의 제목이 뭔지 압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신성 모독죄로다. 그를 죽이고 빌라도에게 끌고 간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유대에 알려진 이가 아니었다면 굳이 빌라도 법정까지 가지 않고 벌써 그들은 쓱 제거하고 그랬을 것인데,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죽음의 위협이 죽이고자 작정했더라,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등장하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제거해야 될 이런 의도를 숨기지 않았는데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했기에 우리가 이번엔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미뤄져서 그때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아닌 이런 사람들 정도는 얼마든지 사람들이 흥분해서 돌로 쳐 죽였다 하고 사건 처리에 그냥 빌라도에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들을 고발하고 이들에게 죄를 덧입히고 이들에게 악한 존재로 만들어서 없앨 수 있을까?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물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몹시도 미워하여 시기하고 위협으로 느껴 죽였던 그 사람들, 아직도 한 명도 바뀌지 않은 그 사람들이 똑같은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제자들로 알려진 이 사람들이 또 기적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저 좀 보세요. 재판장들이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아마 소설에는 이렇게 썼을 겁니다. 살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더라. 죽일 듯이. 그렇게 예수를 미워해서 죽였는데 또 눌러놨는데 또 어디서 저런 그지 같은 것이 등장해서 또 이 일을 만들려고 한다. 죽이는 듯이 쳐다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빛이 바로 세상과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갖는 눈빛임을 깨닫게 되길 바라요. 그들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쉬질 않습니다. 항상 적개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의 땅에서 아무 문제도 없이 믿음도 가지고 세상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쾌락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도 갖고 이 세상의 행복도 누리는 이런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순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이들은 조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향해서 적개심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고 무장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군사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간악하고 악의적인 의도에 사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 나오는데, 자신의 지혜, 그냥 억지로 용기를 내서 막 이러고 있진 않고 이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고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이랬대.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13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마치 이것을 보고서 써온 것처럼 미리 예언된 주님께서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정확히 성취됩니다. 베드로는 조금도 위축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히 진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한 내용이 8절서부터 12절까지 등장합니다. 이제 사건의 이야기는 끝났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진술하는 내용을 들려줄게요. 자, 먼저 베드로는 꽤나 그 재판을 하는 사람들한테 예의를 가지고 정중하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꽤 정중하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의 교묘한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언급하는데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그래요. 결국 이들이 이곳에 재판에 받기 위해 잡혀온 것은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의 마음에는 부활이라는 걸 전하는 것도 싫어하고 또 이런 가르침이 전파되고 이런 거 보면서 자신의 기득권들이 빼앗기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들의 본심에서는 싫은 것일지라도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말 못하고 쟤네들이 우리의 위협이 돼, 쟤네들이 우리의 어떤 기득권이 이런 걸 훼손이 돼,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재판의 공개적이고 포면적인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이 한 사람을 고치게 됐는데 이 기적이 악령의 힘을 입은, 어쩌면 이런 악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이런 주술적이고 신비적이고 마술적인 힘을 사용할지는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그 진상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것을 판정해야 된다라는 표면적인 이런 이유로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흠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쓱 제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비슷해요, 그렇죠? 이렇게 제도권 안에서 재판이든지 뭐 법이든지 이런 것들로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일들이 있네요, 그렇죠? 아무튼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런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9절에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뭐라 그러죠? 이 일이라고 안 하고 착한 일, 선한 일, 바른 일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즉 그들의 의도를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다. 이것은 선한 일이요. 이것을 구원한 일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고 아주 입에 굉장히 날카롭고 신랄하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너네 알고 싶어? 내가 들려주지. 그러면서 말하는데 섬뜩하게 말하면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 보니까 아마 베드로와 요한만 잡아가지 않았나 봐요. 멀쩡히 구원받은 사람도 이건 뭐야 그래 같이 끌고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얘기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를 죽음 가운데 살리셨고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이렇게 서 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당찬 말입니까?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지금 이들은 목적이 선명하다니까요. 이들을 향해 악의를 갖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라니까요. 그들 앞에서 돌려 말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분을 그래서 너희는 죽었고 끝났고 이제는 없어졌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살리셔서 바로 그분께서 이 사람을 건강하게 구원시켜 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속이 확 뚫립니다. 정말 통쾌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죽인 거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똑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살아나신 이 예수가 이 병자를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두려움과 깜짝 놀란 이런 일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여기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사람의 외침으로 저는 사람의 외침을 성령의 능력으로 했으니 그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이 예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제 앞에는 병자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진술이었다. 이제는 예수에 대한 진술인데 이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면서 말합니다.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등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는 것인데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말은 쓸모가 없든지 그냥 버려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너희가 즉 이 예수라는 분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버려 죽게 했 이 사람이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심에
이 집 방향을 남향으로 할지 또는 경치가 어딜지 집 이렇게 방향을 잡는 기축돌이 있대요. 그리고 거기가 가장 중심이 돼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방향만 잡는 게 아니라 무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 놓여지는 그 돌을 노는데 그게 바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이 돌을 다시 살리셔서 모든 인생들,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중심 돌이 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들으면 안 돼. 죄송. 자, 이렇게 베드로는 앞에 말을 이렇게 비유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성취된 것이고 이것이 예언됐음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의 중심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12절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세상을 향해 우리 자신을 향해 그리고 그 법정에 들려주는 말로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온 인류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그래 오직 한 이름만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과 이런 미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음에 몰아넣었지만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은 베드로를 갖다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와서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재판 자리 이 아기를 가진 자리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자리 복음을 사람들에게 반복하여 다시 들려줄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의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에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의 죄와 악함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한 구원의 능력이 되게 만드셨던 것처럼 이제 이들의 탄압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는 설교의 강단으로 만드셨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고난이 오고 막힌 것 같고 깜깜하게 보여질지라도 걱정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주권 속에 하나님은 이것을 완전하게 역전시키고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것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암이 있어서 그래서 몇 번 간증을 본 적이 있는데 많은 이들이 사실은 죽음의 위협 앞에 걱정했고 두려워했고 고통 치료받는 걸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이지선 자매 이대에 다니다 아주 아름다웠던 자매였대요. 그런데 차 사고로 인해서 차가 뒤집혀지고 반대편으로 가고 부딪히고 화재가 나면서 2차 사고로 완전히 온몸이 화상으로 얼그러진 그 사람인데 만약에 내가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해도 나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 일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와 주권 속에 이렇게 무서운 재판장 자리를 설교의 자리로 바꾸셨던 것처럼 그 미움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이 온 인류의 구원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모든 것 중에는 대부분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담대하고 믿음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천하 만물 중에 천하 어떤 사람 이름 중에 다른 방법,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분 안에서 이 이름으로만 진정한 구원이 있기를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해요. 바로 이 이름이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유일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 이름만이 깜깜하고 어두운 사망과 죄에 처해져 있는 이곳에 유일한 빛이십니다. 비록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빛이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지만 여전히 이 어두운 세상에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길 축복해요. 바로 이 이름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기의 소유를, 지식을, 육체를, 외모를 사실 자랑하는 것도 별로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런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된 사람들을 믿습니다. 만약에 고린도 전서의 말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입을 열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애가 서울대 한번 가봐요. 우리 애가 삼성 한번 들어가 봐요. 막 그러면 그냥 입만 열면 거기 애들은 뭐 한대? 미리 까는 거죠. 그냥 끊임없이 자랑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라는 이 이름이 우리가 의지하는 전부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 철학, 지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형벌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며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은 우리가 의지하는 전부예요. 그리고 이 이름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등부들 여전히 아이돌이든 우리 애들은 아이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든 세상에 사랑할 만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세상 사랑이 어떻게 무너지고 오염되고 온전치 않은 것을 깨닫게 될 때 기억해 주세요. 오직 나의 예수만이 참된 사랑이구나. 우리가 정말로 사랑할 뿐이구나를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만이 교회가 만들어줄 수 있었던 이유며 존재하는 이유며 교회가 사명을 다해 감당해야 될, 전파해야 될 그런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위해서 세워졌고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며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예수라는 복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 잊지 않기를 축복해요. 그렇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누군가 좋은 소식, 복음, 이것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라는 이름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알아가려고 하는 진짜로 이런 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간을 있든지 없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닿는 대로 이분을 증거하면 오히려 우리 안에서 이 증거가 믿음으로 자리하게 되는 줄 믿어요. 그래서 힘써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는 오직 한 이름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수,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노래로 채우는 예수, 부를 때마다 그리움이 있고 부를 때마다 달콤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따뜻하게 채우는 그 이름 예수, 오직 그 이름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런 복된 이 예수라는 이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이것을 알아가고 이것을 누리고 증거하는 자들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